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2장 1절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정말 듣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말씀은 원조가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역대상 16장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다윗이 한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이 맨 처음 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 다윗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시편 51편 14절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역시 68편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이와 같이 역대상에서나 시편에서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시편 79편 9절에 보면 이것은 아삽의 시입니다. 역시 다윗 시대의 사람이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역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삽의 시여요. 시편 85편 4절에 이것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역시 다윗의 영향을 받은 고라 자손이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역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진노를 거두소서.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 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하박국 선지자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역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러요.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삽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라 자손은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피의 죄와 죄악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지만 더욱 큰 의미에서 극히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을 감사와 찬송으로 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슬픈 노래를 부른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 기쁜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불러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슬픈 노래를 불러.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참 그 미국 대륙의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는 집도 날려버리고 차들도 날려버리는 걸 봅니다. 참 무섭죠.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지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다 아리아리여 아리아리여, 범죄한 백성이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어디 이사야뿐입니까? 에레미야는 더 많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는 슬픈 노래들이에요. 에레미야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참 공주가 노가다판에서 노동하는 자와 같이 되어버린 것.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땀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얼마나 슬픈 노래인지 모릅니다. 에가서 1장 3절에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사로잡혀 갔도다. 우크라이나들의 슬픔이 이러한 것 아닙니까?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수많은 날 동안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플 땐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길 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에 백성이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지라.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울어대요. 슬퍼해요.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가 복이 있고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고 젖먹이지 못한 자가 복이 있으리라 했는데 왜 그러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할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재앙입니다. 산들아 무너져서 작은 산들아 무너져서 우리를 덮으라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왕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자들이 산과 바위 틈에서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우리를 좀 죽여다오 두려운 공포 속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심판날을 대비하여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울어라 애가를 불러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때, 내 사랑하는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때에 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눈물로 차별와 강구를 드리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슬픈 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의 슬퍼하는 모습 많이 봅니다. 자식 잃은 다음에 슬퍼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정말 죽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애가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감사와 찬송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본장 12장은 그 제목이 써져 있죠. 감사 찬송. 이사야 12장은 감사와 찬송의 노래입니다. 1절에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진노가 다 끝나고 슬픈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하실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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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앞장 볼까요?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어디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서 세계 여러 나라에 피하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기쁜 일 아닙니까?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2절에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로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질투하던 자들도 에브라임도 이제는 평화를 맺습니다. 16절에 전장 16절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해방시켜 주시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70년 만에 귀환할 때에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참으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노래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10장 5절에 전전장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데 분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수르에게 화 있은저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쓰셨습니다만 아수르를 또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 화를 내리시느냐? 스가랴 1장 15절에 나는 조금도 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여 씀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조금도 했는데 아수르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참 너무 많이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하나님 또 화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은 이사야 1장 28절에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멸망할 자는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실 자는 멸망시키시고 남은 자들을 포로들이나 열방에 피하 있는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잠시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며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긍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 돌아온 자들은 각국에서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하면 그런 각오로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일 11장 10절에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재앙을 만나고 남은 자들이 열방에서 돌아왔습니다만 11장 10절에서는 이새의 뿌리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만민의 기초로 세우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영원하리라 하는 말씀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송의 노래를 부르라는 그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감사와 찬송의 노래는 주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여호와의 극히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그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이 아름다운 일은 문자적으로 장엄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은 장엄한 일, 영광스러운 그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각 나라의 열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 얼마나 그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11장 12절에
열방에 있는 자들 다 모아드리는 일, 정말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 1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세상에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무사히 건너게 하신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열방 각 나라에서 다 불러 모아 주셨던 그 일이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출애굽기서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들었다, 보았다, 알았다. 출애굽기서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야말로 극히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출애굽기서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보상은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못 받고 죽도록 일만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갈 때에 너희들을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22절에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나올 때에 큰 불을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가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붙들러 왔어. 또 꼼짝없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모세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실은 온 땅에 알려진 바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그 홍해 바다 속에 그 당시에 군말의 병거들, 그것들이 갇혀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해서 실어놨더라고요.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온 세계에 알려졌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극히 아름다운 일이.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서 16장 8절에 여호와께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리라.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들을 실컷 먹게 하시라. 만나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뭐 일하지 않고도 먹을 게 풍족했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사야 4장 5절 볼까요? 이사야가 그 말을 했어요. 이사야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신명기서 8장 4절에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신비한 일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도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까? 신명기서 29장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을 소집하여 모여놓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정말 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 3절에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온 이스라엘 모여놓고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더 극히 아름다운 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5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보다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 일보다도 금은 보화를 잔뜩 보상받고 나오는 그 일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야말로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것은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극히 아름다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 일을 온 땅에 알리고 이 일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노래를 불러야 할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이신 것처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 굳게 지키게 하시고 이 은혜가 온 땅에 더욱 널리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